지지난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신앙 차원에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신앙을 계속 보이고, 또 이어서 사역 차원에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하라고 요청했던 데 이어서 지난주는 그 신앙 차원과 사역 차원 중에서 이제 사역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사역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라라고 했던 것이고요. 충성된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 이게 복음 전파 사역을 더 구체화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사역에 전념하면서 아주 열심히 수고하라고 했던 것이며, 또 그럴 때 이제 구원을 얻을 것임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모습이 되어서 또 그의 가르침을 받을 충성된 사람들도 바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제 충성된 모습이 될 것임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처럼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본문이되, 지난주는 사역 차원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엔 신앙 차원에서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 사역적인 배경도 그 바탕에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사실 그 내용상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춘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는지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은 원어상 이제 대문자로 시작을 하여서 지난주 7절까지와는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요. 그럼 그 8절은 오늘 주제 구절과도 같은 이런 내용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핵심적이고 주제 구절과도 같은 내용을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은 거기 나의 복음과 같이, 이제 나의 복음에 따라,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의 복음에 따라 다윗의 시로부터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다윗의 시로부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다라는 건 원래 일으키셨다라는 건데,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회상하라, 떠올리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떠올리라 라고 해서, 이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리고 회상하라 라는 것이고, 그것이 여기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내가 전한 복음, 이게 나의 복음이죠. 뭐 또 다른 무슨 나의 특별한 내가 만든 복음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전한 나의 복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의 바로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라는 말 앞에, 죽은 자라는 말 앞에 다윗의 씨로부터, 아까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 앞에 다윗의 씨로부터라고 해서 다윗의 씨로부터라는 말은요, 이 다윗의 씨로부터 죽은 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의 씨로라는 말은 죽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언약의 약속대로 오셨음과 함께, 다윗의 씨로 이렇게 오실 메시아 언약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약속대로 메시아 언약의 약속대로 오셨음과 함께, 또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 왕권, 왜 다윗의 씨로 그렇게 메시아께서 오실까? 그것은 다윗과 같은 왕권을 이제 가지실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즉 이제는 뭡니까? 다윗 정도의 왕권이 아니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제 죽으셨음을,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부터,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육신도 입었다, 다윗의 씨로부터 이렇게 육신도 입었다는 사실, 또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 또 왕권,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셨다는 사실이 다 이 내포된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다시 사셨다라는 이제 부활 이후에 다시 그 왕권이 주어져서 그 왕권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더 제대로 이제 주어지신 게 된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지금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서 영광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말입니다. 이 다윗의 씨로라는 말을 굳이 덧붙인 거는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도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어떤 왕권을 갖고 오셨지만 이제 부활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더욱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덧붙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권과 관련된 사실은 좀 있다가의 문맥에서 또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8절에서 조금 갑작스럽게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을 하며 또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하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갑자기 지난주 7절까지와 좀 달리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지금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디모데가 모를 리가 없고요. 또 혹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 갑자기 그것을 가르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갑자기 이 상황에서 그 복음을 다시 혹시라도 모를 일도 없는데다가 디모데가 혹시 몰랐다 할지라도 여기서 갑자기 그것을 복음의 핵심을 가르칠 일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은 이제 다음 9절부터 10절에서 말할 바울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바울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계속 그 흐름이 되는, 지금 지난주 계속 그 흐름이 되는 고난이라는 배경 가운데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그 기초와 기본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바울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위한 그 기초다라는 것이죠. 즉, 더 정확히 말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과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할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연합인 겁니다. 바울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연합 차원이죠. 둘 관계는. 이 어쨌든 그 연합할 사실을 말하기 위해 먼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라, 떠올리라, 회상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곧 말할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의 그 기초와 기반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리라 라고 말을 하여서 이제 자신이 말할 것이 바로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차원에서의 이 십자가와 부활임을 알려주려고 한 말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말을 하고 이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차원에서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잘 봐야 되죠, 오늘. 자, 그럼 다음 9절은 이 먼저 원어상 8절에 복음이란 말을, 8절에 나온 복음이란 말을 관계대명사로 받아서 복음을 인하여, 원래는 이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이렇게 번역이 더 정확한 건데 어쨌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은 말입니다. 그 복음을 인하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복음을 인하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더 정확히 인하여라는 말이
because, 이런 것이 아니라, 내지는 through 이런 말이 아니라, 영어상으로 in이란 말입니다. in.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전치사상으로 볼 때 복음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복음을 인하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지금 우리말 번역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라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말인 것입니다. 한 가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의적인 복음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중의적인 의미,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복음 안에서라는 말에는 그보다 지금 문맥상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 안에 담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말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복음 안에 담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말을 하자면 그 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려는 이유 때문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려는 이유 때문에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내가 죄인과 같이, 죄인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행악자, 범죄자 이겁니다. 행악자, 범죄자. 무슨 큰 죄를 진 자, 큰 악을 행한 자 같이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같이 매이는 데까지, 매이기까지, 투옥되기까지, 감옥에 gat힌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투옥되기까지의 고난을 받았으니 라는 말은요, 받았으나라고 하죠. 받았으나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범죄자처럼 투옥되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는, 내가 아까 복음을 인하여서 이렇게 투옥되는 고난을 받았다. 범죄자처럼 투옥되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런 척으로 이제 쉽게 보고 끝나기 쉬운데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는 그 복음 안에 담긴 십자가에 연합하는 마음을 갖고, 십자가에 연합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다 받을 투옥되는 고난을 알지만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될 그 투옥이라는 고난,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알지만서도 그 고난을 그럼에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하며 그 고난을 받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연합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알면서도 정말 그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그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에 연합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 즉 투옥된 고난,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은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고난, 여기 지금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인데 그 고난의 또 구체적인 모습은 투옥된 고난이죠. 투옥된 고난, 감옥에 갇힌 고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었던 내용이지만서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는 고난,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 그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인하여라는 것은 그 복음 안에 담긴 십자가에 연합하고자 복음 안에서 나는 복음 안에 담긴 그 십자가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고난받을 것, 투옥될 고난받을 걸 다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투옥되는 고난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은 어디 있는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십자가의 연합은 그렇게 받았다 했을 때에, 그렇게 십자가의 연합은 되었다 했을 때에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은 어디 있는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 그 다음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다 구원 받았다 이 정도로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지금 말씀하고 있었고 첫 절에 말씀하고 있었고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복음의 내용으로서 갑자기 말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야. 이걸 갑자기 해서 말하면서 디모데를 또 가르치면서 그 복음 전하다 고난 받았어 끝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하는 차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여기 9절 앞부분에서는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했다면,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지금 그 뒤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란 앞에 8절부터 말한 복음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안에 핵심적으로 뭐가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아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쪽에 좀 이제 관련이 됐다면 그것을 왜 복음이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꿨을까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의미한다는 우리까지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까지 이제 다 내포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즉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그 내용 그것이 매이지 즉 투옥되지 않았다 매였다 투옥되었다 그것 매이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으로서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고난을 지금 투옥되는 고난을 받는 것으로서의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부활에도 연합할 것이라는 사실은 절대 가두거나 막을 수 없고 투옥시켜서 꽉 가두거나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요. 그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에 그런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것 부활에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부활에도 연합을 할 것이라는 사실 이건 가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부활 쪽에 비중을 두고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쪽에 비중을 두고 그래 너희가 나를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했다.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행했지만 투옥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지만 부활에 연합하는 것 이것은 막을 수 없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면 부활에 연합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막을 수 없다. 부활에 연합되는 것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한 말이 되는 것이죠. 즉 바울 자신의 부활에 연합하여 구원을 받을 소망을 갖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부활에 연합하여 구원받을 소망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은 또한 앞서 복음을 인하여를 복음을 전하다가로 보는 경우에 상응하는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두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지지 않아서 매이지 않아서 가둘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전할 수 있으므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가두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해. 나를 가둬서 복음을 못 전하게 했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전할 수 있어 복음. 이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끝나버리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비중은 적은 것입니다. 지금 전체 문맥상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은 비중이 적은 차원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게 십자가와의 연합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연합을 하게 되면 부활에 연합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매이게 할 수가 없다. 자신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왜 못 전하고 뭐 다른 사람이 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그것은 오히려 좀 적은 범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비중도 작고요, 그거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이제 이 다음 구절들에서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중 먼저 10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방금 9절을 받아서, 9절 이 말을 받아서 그와 연관하여 말하는 내용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거기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라는 말은요,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라는 말은 여기 참는다라는 말이 바로 앞서 말한 뭐예요? 고난을 참는다라는 것이 되고요. 모든 것을 참는다, 고난을 참는다라는 것이 되고, 그것은 십자가에 연합한 모습으로서, 그것은 또한 앞서 보았듯이 그냥 십자가에 연합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연합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연합한 것이기에, 여기 참는다라는 말은 좀 더 풀어서 말을 하자면 부활에 연합할 것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렇게 참으면서 십자가에 연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연합한 것인데 부활의 연합을 바라보며 고난을 참으면서 십자가에 연합한 것,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 참는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그 참음을 여기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가 참는다라고 한 것은요, 일단 이 택하신 자라는 것이 어떤 자입니까? 좀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창세전에 뭐 예정된 택함 받은 자 이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 신약, 특별히 신약의 전체에서 나오는 택하심, 뭐 부르심 이런 말이 나오면 한마디로 그냥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믿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창세전에 택하심을 보면 안 됩니다만 예정론자들은 거의 100% 그렇게 보고요. 웬만하면 사람들을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그렇게 보는 경우가 뭐 상당수 대부분일 것입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뭐예요? 일단 택하신 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믿는 신자, 한마디로 믿는 신자입니다. 그 믿는 신자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과 같이, 바울 자신과 같이 부활의 연합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연합하여 그 고난을 감내할 것에 대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입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를 위하여 참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참는다라는 것이고, 어떤 본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본이죠.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고난을 참는 것으로서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 목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데서, 그 참는 목적으로 말을 하는 데서 그 사실이 드러나는데, 거기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이 바로 저희로도, 그 신자들이, 아까 택하신 자들, 그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도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되
지금 여기서는 그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것까지 나아가는 거듭난 믿음이면서, 진정한 믿음이죠. 거듭난 믿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이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진정한 믿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한마디로 거듭난 믿음이면서, 또 특별히 지금 바울 자신의 지금 본과 같은 부활의 연합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참음으로 인한 십자가에 연합한 믿음을 보여서, 특별히 십자가에 연합한 믿음 쪽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부활의 연합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참는 차원에서의 십자가 연합입니다. 참으면서 결국 그로 인해서 부활에 최종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인 여기 영원한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최종적으로 연합, 바로 이제 구원이죠. 구원. 영원한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을 그렇게 보지 않고요. 택하신이란 말이 나와서, 택하신, 또 흔히 예정론적으로 택하신이란 말이 나와서 흔히 예정론적으로 보며 창세전에 택함 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고난을 참아서 그들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려 한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바울이 고난을 참아서 나중에 이제 석방하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려 한다. 이렇게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 예정된 자들에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을 텐데요. 대체적으로는 대충 슬쩍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게 되죠. 아까부터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 정도로 쭉쭉 보게 되죠. 8절, 9절, 10절 계속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금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경우는 지금 참는다라는 것과 그로 인해 저들이 구원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의 인과관계가 어색해지게 되죠. 참는다. 그래서 구원 얻게 하려 한다. 자신이 참아서 저들이 구원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좀 애매해지게 됩니다. 어색해지게 돼요. 지금 자신이 아니라더라도요. 지금 자신이 고난을 참고 나중에 석방될 것까지 참아서 그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할 이러기 위해서 참는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꼭 자신이 석방되어야만 그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전혀 아니죠.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든 자신이 죽어서 순교당해서 자신이 없어도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라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받게 하시겠죠. 되게 어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참는다, 내가 석방되어서 내가 그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 이게 좀 어색해지고 말이 안 되게 됩니다. 해지게 돼요. 우리는 억지로 그렇게 보고 쉽게 보고 끝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대충 보면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대충 보고 그냥 끝. 요즘 잘못된 교리, 그 예정론적인 교리까지 포함되어서 봐버리니까 전혀 더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됐죠. 또 방금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면서 그 사실을 어느 정도 또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어떤 걸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은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 아주 다소지만 거기 포함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방금 앞절에서 그 자신이 참아서 석방되어서 내가 꼭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방금 바로 앞에 그 9절에서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전해진다는 의미가 이미 약간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 충분히 그들에 의해서도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이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더욱이 어색해지게 되죠. 또 그들은
그 말을 아예 그쪽으로 보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 라고만 봐버리죠. 100%. 그러니까 더더욱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 차원에서는. 네? 이게 바울이 참아서 나중에 그들을 구원 얻게 한다는 것. 이게 지금 더더욱이 어색해집니다. 꼭 바울만이 그렇게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는 문맥, 오늘 본문 전체상의 그 문맥상에서도 어울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더욱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어울리지. 또 일단 뭐예요? 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자체가 개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전에 택하신 개개인 개개인을 택하신 거는 아무도 한 사람도 없어요. 잘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정론에 이제 휩싸여서 아주 푸근한 마음으로 아주 거짓 평안의 마음으로 구원받을 줄 착각하며 100% 지옥 가고 있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말씀을 잘못 본 것이죠. 그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적나라하게 창세는 예정이 이제 말씀되고 있는 그 말씀은 다른 데서도 예정은 이렇게 나오지만 에베소 1장을 이길 말씀은 없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제일 많이 들이대지 않습니까? 네? 예정론을 주장할 때의 창세전 예정?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그 창세전 예정. 공동체 예정입니다. 공동체. 어떤 그러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계획해놨다. 예정이 계획입니다. 계획.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에 삼고 그 머리에 몸된, 예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가 될 그 전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정의 실체이고 어떤 개인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밖에 없는 그 예수님과 함께 바로 공동체, 교회죠. 한마디로 지금으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걸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어떤 누구의 예정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수십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의 말씀들, 에베소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더 모르면 2장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그럼 어느 정도 스스로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예정인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의 매절 나와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리 삼게 해서 이거고요. 우리라는 말도 나오죠. 우리라는 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개개인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십 번 읽으면 다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만, 어쨌든 예정론적인 것만 나오면 항상 짚고 넘어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첫걸음이 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못 빠져나오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100% 다 지옥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단 요만큼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100% 지옥 가게 돼요. 마귀의 교리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끌려가고 있고 거기서 믿음이라는 걸 보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사실 볼 것도 없는 주장이에요. 그거 자체가요. 어쨌든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 10절은요, 이 택하신 자도 더 정확히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원어상 택하신 자들, 요런 번역은 조금 아쉽죠. 이런 거, 이렇게 복수형 이런 걸 우리 이제 번역하면서 많이 빠뜨려놨어요. 이게 좀 지저분해서 그랬나 봅니다만. 우리 말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또 그런지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성경은 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기록을 했었어야 됩니다. 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폼 잡는 게. 껍데기 어떤 이런 포장하는 걸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참 더 아쉬운 건 뭐예요? 접속사가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잘 안 보여져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그러나, 뭐,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뭐, 왜, 이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접속사가 이 문장 거의 앞부분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데, 그런 걸 다 빼버렸어요. 거의 다 빼버렸어요. 가끔씩 나와요. 그러므로, 뭐 오늘 보면 이제 나오겠, 뭐, 잠깐 나오지, 많은 경우를 빼뜨려 놨습니다. 이런 복수형도 빠뜨려놔서, 우리가 제대로 보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좀 비읍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것도 보여져요. 인과관계도 계속해서 들이다 보면 보여지긴 하는데, 조금 그래도 그거는 아슬아슬하고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택하신 자들, 이 10절은요, 택하신 자들이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말하기에 그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이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이러한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이 진정 구원받게 하려는 사실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도 정말 자신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으로 구원, 여기 영광 가운데 뭐 구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게 하려는 사실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 뒤에 보게 될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제 제대로 막 드러납니다. 오늘 문맥상에서, 앞부분까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이제 바울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9절, 10절에서 말한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 그게 여러분, 이걸 말한 거구나, 이게. 말씀을 잘라보면 안 되고, 문맥을 이제 보면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에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11절은 여기 믿부다,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죠. 믿부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라면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할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원어상은 이제 13절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우리 말은 이제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원어상으로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요 라는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들이,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요, 이것이 11, 12절에 11절 하나, 12절에 2개, 그 다음 13절에 하나가 나오는데, 원어상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말이 13절에 뭐뭐 할지라도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래는 그 말이 원어상으로는 뭐뭐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태상으로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문장이. 그래서 그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들이 아주 여기 믿부다, 믿을만하고, 그래서 분명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믿부다, 믿을만하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믿을만한 말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것이. 그 내용은 결국 뭐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근데 어쨌든 그것이 아주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강조하면서 믿부다라는 말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믿부다라는 것도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이따 또 나와요, 또. 그래서. 자, 그 첫째는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여기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주와라는 말은 없긴 하지만, 원어서. 근데 어쨌든 함께 죽었으면, 함께라는 말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누구와 함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까? 주와 함께지. 여기 지금 뭐 다른 사람과 뭐 함께 죽는 걸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어쨌든 주와 함께 죽는 것인데, 어쨌든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며, 여기 이제
주님과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가장 아주 명확한 말로 직접 보여줍니다. 함께 죽었으면 십자가 죽었어. 함께 살 것, 부활, 연합이지. 함께라는 건 둘 다 연합. 십자가의 연합하면 부활에 연합할 것이요. 이거.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로마서 6장을 비롯하여서, 로마서 6장에 제일 잘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제대로 명확하게 나오죠. 거기서 아주 그걸 비롯해서 그 밖에, 그러면 이제 뭐 거기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6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바울 서신서에 거의 모든 책에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뭐 교회 서신서 주로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서 중에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교회 서신서. 근데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 목회 서신서, 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 목회 서신서에서도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은 아주 핵심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말씀 우리는 한 책을 하나 제대로 봐왔기 때문에 다 봤고 다 발견했고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로마서만 봐도 얼마나 그게 비중이 크다는 걸 느꼈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우리는 예전에 먼저 봐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느껴왔지만 그 이후에 보는 다른 책들에서도 그것이 다 담겨서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거짓 가르침들에서는 다 빼버렸잖아요.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얘기를 하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기초, 영접하는 뭐 이런 내용들 할 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의 심벌로서 십자가도 뭐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가 막 붙여놓고 걸어놓고 첨탑에다 달아놓고 막 하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보면 눈물 한번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굳이 눈물을 흘린다면 나의 고난의 눈물로서의, 예수님 감사해요의 감사의 눈물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의 고난의 눈물로서의 눈물이라면 뭐 다 가능하겠죠. 그것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항상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까지, 나의 십자가까지 이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끝!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 그것이 또 다 행함과 관련되고, 우리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 것과 똑같은 식이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믿음만으로,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반쪽이죠. 반쪽 가짜. 한마디로 가짜로 끝납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 내지 행함, 이게 포함되지 않고 끝났다 이러면 이건 가짜가 돼요. 반만은 가짜인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반만으로 끝났다 했을 땐 전체적으로 가짜라고 결국엔 이게 판정이 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만큼 여기서도 어쨌든 적나라하게 지금 여기 지금 11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면 예수님과 그 다음에 부활에 연합할 것이요. 이거.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을 여기서 갑자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예? 여기서도 갑자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갑자기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부활의 연합. 그것은 이 앞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 봤던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은 경우,
아까 뭐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뭐 감옥 갇혔고 또 그 복음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전할 것이고 뭐 이 정도로만 뭐 보고 끝나고 막 뭐 예의정론적으로도 보고 끝나면 이게 지금 또 이 말이 왜 갑자기 여기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갑자기 또 왜 나오나?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적혀진 것들을 제대로 보면서 파악을 해 나가면 명확한 하나님께서 앞뒤가 맞게 다 논리적으로 다 쓰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이 되고 더 신뢰가 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아무거나 뚝뚝 잘라서 아무데나 그냥 아무에게 얘기하면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봐서 이제 뭐 신학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내 마음대로 신학을 만들어가는 이런 습성도 이 성경을 잘못 보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툭툭 잘라갖고 성경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그냥 앞뒤 상관없이 넌 말씀인가 보다. 뭐 교리도 그렇게 만들자. 우리가 보고 싶은,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뭐 이런 거. 말씀을 제대로 안 봐놓고, 그런 습성을 잘못 배워서, 또 교리 만드는데 그렇게 써버리고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씨름하고, 말씀 앞에 낮아져서, 겸허히 낮아져서, 그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봐서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보다 보면 버릴 게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단어 하나 전치사 하나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정확히 다 들어맞고 있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을만 하다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제 진리를 발굴해내서 그 진리에 온통 우리가 온통 이제 마음을 쏟고 몸과 마음을 쏟고 이제 거기에 온통 전념하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러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러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알 수도 없고 그러다가 튕겨 나가기도 하고 또 결국엔 이랬다 저랬다 할 때 뭘 결국엔 택하게 되냐면 쉽고 편한 길을 택하게 돼요. 잘못됐다 할지라도 결국엔 글로 대체적으로 갑니다. 결국 지옥 가고 이게 뭐하는 모습들입니까?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 말이 왜 갑자기 나온 것인지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둘째는 뭐에 대한 둘째는 뭐에 관련된 둘째입니까? 바로 뭐뭐하면 뭐뭐 할 것이요 라는 것이 지금 11절부터 13절에 네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둘째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연합하면 구원에 연합할 것이요 뭐뭐하면 뭐뭐 할 것이요 이게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는 12절 상반절과 같이 참으면 뭐뭐하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 뭐뭐 할 것이요 여기 나오죠.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여기 두 번째 되는데 여기 참는다라는 말은 앞서 10절에 나온 참는다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 써. 이 10절을 잘 보셔야 돼요. 또 우리는 항상 성경도 안 보면 안 됩니다. 막 듣기 팔짱 딱 끼고 겉으로는 팔짱 안 끼죠. 마음에 팔짱 딱 끼고 말이요. 네? 그러면서 뭐 말해봐. 내가 들어볼게. 이런 자세를 갖고 듣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왔는가? 이 말씀은 뭔가? 이건 도대체가 어디 있는가? 이게 진짜 그런 것인가? 우리 마치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자꾸 정말 찾아보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강연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강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이면 강연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보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자꾸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여기 어쨌든 이 참는다라는 것은 10절에 나온 참는다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써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때 참는다는 말이 의미했던 바로 고난을 참는다라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죠. 고난을 참는다라는 것이고, 더 자세히는 뭐예요? 부활에 연합할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난을 참으며 바로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 10절에서 그 사실을 봤었죠. 고난을 참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차원에서의 고난을 참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은 또 부활의 연합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연합, 고난을 참으며 십자가에 연합하는 요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연합이지. 한마디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으면은 말이 아주 에키스적인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참으면이란 말은 방금 11절에서 앞부분에 뭐뭐 하면 조건적으로 말했던 십자가에 연합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다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 참는다, 고난을 참음, 고난 인내가 참는다는 건 좀 이렇게 다른 말 인내지 않습니까? 참는다라는 말, 한자 고난 인내가 그 십자가에 연합한 모습으로서 지금 언급된 것이 됩니다. 아까는 그냥 아주 개괄적이고 보편적이고 어떤 일반적이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얘기했다면, 그 십자가가 여기선 그 당시 상황인 것으로 보면 고난 인내잖아요. 고난 인내. 참으면, 고난 인내하면, 이걸로 이제 바꿔 말한 것이죠. 그때 구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바꿔 말한 것 뿐이죠. 그래서 또 다음,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또한 방금 11절에서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연합하였을 때 오게 될 부활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 또 10절에서 그렇게 고난을 참으며 십자가에 연합했을 때 얻게 될 부활에 최종적으로 연합하여 영원한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 바로 구원. 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여주고 11절을 다 보여주죠. 11절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건 중이고, 10절에서도 이미 그게 다 보여졌었고요. 1절에서는 부활의 연합,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10절에서는 바로 구원, 함께 왕노릇하는 뭡니까? 구원, 거기서 구원이죠, 구원. 여기서 함께 왕노릇으로 말을 했던 것 뿐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여기 함께 왕노릇이란 말로 말을 한 것은, 이 또한 오늘 맨 첫 절인 8절에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8절 때 오늘 문맥상 보여진다고, 좀 이따 보여진다고. 근데 아까 그래서 맨 첫 절인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권을 부활 이후에 다시 가지실 것이 엿보여졌듯이, 아까 다윗의 씨로 이렇게 말을 굳이 덧붙이고 있었어요. 다윗의 씨로부터 이런 말을, 그게 여기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왕권이란 말에서 함께 왕권, 다윗의 왕권, 이제 연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무슨 말인가, 그냥 이랬대 저랬대, 제대로 보는 경우가 없어요. 다른 어딜 봐도 이런 걸 해석을 해놓은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짝짝 잘라서 그것만 문맥과 상관없는 해석을 막 해놔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놓고, 분량은 많으니까 폼은 많아 좋아 보이죠. 껍데기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 문맥상에서 왜 얘기한 건지는 알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끝나죠. 이게 보통 주석들이나 이제 학자들이 하는 정도 해석의 보통 한계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제대로 해석을 해놓은 경우들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좀 말씀을 별로 드리고 싶진 않았지만서도 어쨌든 참고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아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도 분명히 아까 다윗
시로라는 말을 했던 것이 이제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왕권. 그 왕권을, 예? 부활 이후에 다시 가지실 것이 엿보여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갖고 오셨다. 부활 이후에 이제 다시 가지실 것. 이제 그것이 엿보여졌듯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왕권에 참여하여서, 예?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왕권에 참여하여 함께 왕노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함께 연합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함께 왕노를 할 것. 그래서 앞서 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굳이 그 다윗의 시로라는 말을 하고 있던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다윗의 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다음, 뭐뭐 할 것이요라는 문장 이제 세 번째는요, 12절 하반절과 같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거부하면, 이게 더 이제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주를이란 말이 원래 없습니다, 원어상.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하면, 거부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거부하실 것이다. 주도. 여기 주라고 말했지만, 주님도 우리를 거부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원래 원어상, 주를이란 말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부인하면 거부하면이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방금 아까 첫째와 둘째 문장의 조건문에 해당했던 내용을 거부하면, 앞부분이죠. 뭐뭐 하면 하는 그 앞부분의 것을 거부하면 이란 말이 되어서 결국 뭐가 됩니까? 내용상 바로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건 말이 되고요. 그렇죠?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고난을 참는 것, 그걸 거부하면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도 우리를 거부하실 것, 주도. 이 말은 이 또한 앞서 첫째와 둘째 문장의 뒷부분에 해당했던 부활의 연합을 주님도 거부하실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연합, 우리가 거부하면 예수님도 거부하실 것이다. 우리와의 부활의 연합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며 이게 주를이란 말이 아닙니다. 주를 부인한 정도로 해갖고,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연합을 십자가 부활하지 않으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하지 않는다면, 이 의미가 되죠. 아까 굳이 여기 이란 말을 덧붙인다면, 그것 또한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십자가의 부활을 거부한다면, 연합되는 걸 거부한다면,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맥상, 그러니까 이번에 뭐뭐하면 뭐뭐 할 것이요라는 말은 앞에 첫째와 둘째와의 반대를 얘기한 것뿐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우리의 십자가의 연합은 필수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역 차원에서의 십자가의 연합인 바로 고난을 참는 것, 고난 인내죠. 고난 인내가 아주 필수인 것입니다. 사역 차원에서 고난 인내가 아주 필수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연합, 사역 차원에서의 십자가의 연합은 고난 인내로 지금 말씀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연합을 구원으로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필수. 십자가 연합, 고난 인내. 이게.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요.
여기는 이제 뭐뭐 할지라도라고 나오죠. 뭐뭐 하면 그와 같은 문장 형태예요. A라는 그 어떤 if, 영어로 말하면 if가 되죠. if라는 것도 왜 even if 이런 거죠. even though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even though랑 뭐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if라는 말이 뭐 비록이란 말도 있지만 뭐뭐 하면 이런 말로 쓰이는 것과 같이 원어 헬라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근데 의미는 다른 거지. 뭐뭐 할지라도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 믿지 못할지라도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믿지 못할 그런 어떤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 그런 자라도 뭐 이런 것이죠. 우리는. 근데 주는 일향 항상 믿으시니 믿을만 하시니 우리는 항상 믿을만 하는지는 우리는 혹 못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근데 주님은 항상 언제든 믿을만 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기를 거부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부인, 아까 거부란 말은 똑같은 말. 부인이랑 똑같은 말. 거부. 자기를 거부하실 수 없으시리라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와 달리 주님은 자신을 거부하실 수 없을 정도로 믿을만 하시다라는 말로써 여기 믿부다라는 말은 앞서 11절에 믿부다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써 그때 아까 11절은 어땠습니까? 앞으로의 말들이 믿부다라고 했던 것을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부다는 건 다시 한번 믿부다. 그래서 앞서 세 번째까지의 문장들의 내용인 뭐예요? 고난을 인내하며, 고난 인내하며 십자가에 연합하면, 고난 인내 십자가 연합 지금 같은 차원이죠. 고난 인내하며 십자가에 연합하면 함께 왕노릇이라는 부활에 연합하여 구원받을 것이고, 함께 왕노릇 이건 이제 부활의 연합, 근데 그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연합하면 부활에 연합할 것이고, 고난 인내하면 함께 왕노릇 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으면, 이건 세 번째에 나왔었죠. 세 번째 문장에 주님도 우리와의 부활의 연합을 거부하셔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아주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부다. 첫 번째도 말하고 지금 마지막 보면 또 주님께서 이걸 또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와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그렇게 부활에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더욱이 여기서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인 겁니다. 믿부다 두 번 나왔어요. 앞뒤로. 중간의 내용은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부활에 연합한다. 이 내용이고요.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은 아주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이 디모데서 목회서신, 디모데 후서지만 이 목회서신에서도 교회서신 못지않게 엄청나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지난주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한, 지난주는요, 복음을 위해 고난의 동참자,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한 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지지난주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을 사역 차원에서 이제 말을 했던 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신앙 차원에서 말하는 그런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지난주 이 신앙 차원에서는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 차원에서 어떻게 말을 했었습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을 계속 보여라 이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계속 보여라 한마디로. 근데 그러면서 구원으로 나아가라까지 말을 했었죠. 더 길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신앙을 계속 보여라.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하라는 거였어요. 계속. 신앙 차원에서 우리 신앙 계속 보이라.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이를 말을 했다면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 차원에서 보여주며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리라.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떠올리라 라며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으로서 말하게 될 바울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기초와 기반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을 하며 거기에 내가 이제 연합할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이제 이 바울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을 하여서 그 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연합하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려는 이유로 인해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받을 투옥될 감옥에 갇힐 그런 고난을 무릅쓰고 그래서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난 받을 거 각오하고 한마디로 투옥되는 고난 받을 거 각오하고 십자가 연합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 받을 거 각오하고 고난이 십자가 연합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이어 그러니까 십자가 연합했다는 것이죠. 이어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 연합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투옥되지 않았기에 갇혀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가두어지지 않았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바로 부활의 연합에 소망을 갖고 부활에 더 비중을 두고 말을 했으며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연합한 것 고난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을 고난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 고난 받게 됐고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 부활에 연합될 것을 바라보며 한 거야 이거죠. 그래서 또 이어 이 다른 신자들이 아까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던 다른 신자들이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연합하여 고난을 감내할 것에 대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참으며 십자가에 연합한다라고 하면서 또 그로 인해 그들이 부활에 최종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인 영원한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을 본을 보인다. 내가 고난을 참으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들이 그렇게 되면 부활에도 연합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 내이지 않았다라고도 했고 그래서 저들도 결국 부활에 최종적으로 연합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에 대해서 아주 믿을만하고 분명 그렇게 될 것임을 이제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말을 하여서 첫째, 주님과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가장 명확한 말로 직접 말을 했고요.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 연합한다. 이거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직접 얘기를 했고요. 둘째,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고난 인내하면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으로 바꿔 말을 했으며 그 당시 상황으로 참으면 고난 인내하면 함께 왕노릇하는 구원, 이게 부활의 연합이죠. 이것으로 말을 했으며 셋째, 우리가 그렇게 고난 인내하며 십자가의 연합을 할 것을 거부하면 주님도 우리와의 부활의 연합을 거부하셔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또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을 했고요. 넷째,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에 대한 내용을 주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또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믿을만하게 믿으실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을 해라, 고난 인내해라 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부활에 연합해서 구원 받으라는 것이죠. 이를 볼 때 오늘 결국 바울의 예수님과의 십자가에 연합하면,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할 것을, 이 고난 인내하면 영광스러운 구원 내지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을 심으로 말을 하며, 왕노릇을 얻을 것, 구원을 얻던가 아니면 왕노릇을 할 것이므로 말을 하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도 보이면서 다른 신자들도 그 본을 받아서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할 것이다. 반드시. 고난 인내하면 너희들 반드시 구원받고 왕노릇할 것이다. 이거죠. 요거를 자신의 본을 보여서 다른 신자들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차원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역의 배경 가운데, 사역이라는 배경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말을 했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지금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 신앙 차원에서는, 신앙 차원, 오늘 신앙 차원이 초점이었지 않습니까? 신앙 차원에서는 지지난주 믿음과 사랑을 계속 보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지난주는 그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 신앙을 계속 보여라. 그 신앙은 믿음과 사랑이죠. 그것을 계속 보여라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믿음이, 그 신앙, 그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이어야 함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구나. 이 바울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여기서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다만 십자가의 연합이 지금 이 사역 중에 있어서는, 특별히 또 고난을 받는 사역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사역 중에 있어서는 고난 인내라는 사실임을 보이며, 십자가의 연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 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바로 고난 인내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 인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보이며, 또 그랬을 때 부활의 연합으로, 부활의 연합이 되어서 구원을 얻을 것을 오늘도 분명히 보여주면, 이 구원이라는 것, 부활에 연합돼서 구원받을 것, 이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보이며 말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십자가의 연합이 죄와 육을 죽이는 것과 차이가 있는 이 새로운 사실임을 보게 됩니다. 고난 인내, 사역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이제 로마서 6장에 잘 나오지만 죄와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십자가의 연합,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것,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는 것, 뭐에 대해서, 죄와 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와 육을 죽이는 것과 사역적으로는 고난 인내, 고난 참는 것으로서 좀 새로운 사실이 보여진 것이, 사역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그랬을 때 구원받는 것까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둘 다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것이 사역적으로는 고난 인내라는 것, 신앙적으로는 죄와 육을 죽이는 것인데 사역적으로는 고난 인내라는 이런 새로운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고난을 참고 이렇게 인내한다는 것, 고난 인내라는 것은 이미 죄와 육을 죽이는 것을 거쳐가서 더 나아간 단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거쳐가서 죄와 육을 죽이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거쳐가서 더 나아간 단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육,
육과 싸워서 이기는 것, 죄와 육을 죽이는 것, 싸워 이기는 것, 그것도 우리의 내부적인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죄와 육과 싸우면서 늘 이겨가는 것, 이것도 우리의 내부적인 고난이 되는 겁니다. 신앙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없어도요, 우리 내부적인 십자가가 있는 것,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요. 그게 죄와 육과 싸우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 왔던 자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사역을 할 때에 그렇게 외부적인 핍박으로서의 고난도 인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부활에도 연합을 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역 차원에서의 고난의 인내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고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 사역 차원에서 요구되는 십자가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의 연합. 네? 사역 차원에서. 이게 오늘 이제 아주 더 새롭고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난 인내라는 십자가와의 연합은요, 십자가의 연합, 고난 인내라는 십자가의 연합은 오늘 계속 반복된 구원을 부활의 연합 차원에서 반드시 가져올 것임을 보여줄 정도로 우리에게 필수적인 이 신앙의 모습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사역 차원에서는 필수적인 신앙의 모습, 사역할 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죄와 육과 싸워서 이기는 것, 십자가라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인내하면서 늘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게 다 고난 인내이기 때문에 어쨌든 필수적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 사역 차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난주는 사역 차원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되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가르치라 이랬었죠.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 전주에는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하라. 근데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복음 전파인데, 그걸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념해서 가르쳐라. 이런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해줬단 말이죠. 그랬다면 그것에 의해서 오늘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모습, 신앙 차원에서는, 지난주는 사역 차원, 오늘은 신앙 차원에서는 바로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된 믿음을 가지라라는 사실임을 알고요. 그것을 위해 늘 우리의 내부적인 고난도 인내하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사역 중에서는 외부적인 고난을 인내하며 이 십자가의 연합, 십자가와의 연합의 길을, 십자가의 연합을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써, 십자가 연합은 더 정확히 하기에는 주님과의 십자가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십자가 연합. 어쨌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우리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도 늘 지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인내하는 것. 내부적인 고난 인내, 외부적인 고난 인내. 사역 차원에서는 이제 외부적인 고난 인내가 오늘은 더 초점이 되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연합의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써 결국 나중에 부활의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영광이 있는 구원, 함께 왕노릇, 구원 같은 차원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는 구원입니다. 오늘 나왔었죠. 그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